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의 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3가지 방법과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신앙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주일 예배도 잘 지키지 않고 있지만요. 교회에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교회에는 통 관심이 없습니다. 수련회는 교제를 위해 가야 하고 제자훈련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외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저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라기보다는 변혁에 가까우리만큼 교회도 성도님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단지 주일 예배만 사수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결코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쉴 새 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열정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슬퍼하십니다. 세상의 향락에 마음을 빼앗길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세상과 벗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와 더 친밀한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지 세상과 친밀한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중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시는지 믿음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3가지 모습을 통해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전혀 없다면 세상과 벗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면 세상과 벗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이 되어서야 아 주님 하고 부르고 있다면 세상과 벗하고 있다는 확증이지요. 둘째,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면 세상과 벗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면 세상과 밀착된 삶으로 들어갔다는 사인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면 세상에 흡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면 세상과 벗하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자 애쓰며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고 빠지기 일쑤입니다. 점점 더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든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벗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벗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과 짝하며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버탄 크리스천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며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버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지 주일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둘째, 세상의 신이 뿜어놓은 기운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중매체와 미디어 속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게임 중독에 빠진 멕시칸 청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청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게임 중독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은 별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갑자기 게임이 싫어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중매체에 중독이 된다면 보고 듣고 느껴지는 감각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진 통로 속에서 사탄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신이 뿜어내는 기운을 분별 없이 흡수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녀를 기뻐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소서. 세상의 공중매체와 미디어를 절제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세상의 기운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